오늘 제목은 과거 치유 중에서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 안 되어서 무엇인가 변화된 것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실패가 많아지거나 신앙생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내 마음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만일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이 한국 체계에 빨리 적응하는 것입니다. 빨리 적응하여서 한국에 살면서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삶을 빨리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체적인 체제,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제에 잘 적응해야 하며 이것을 위한 방법은 교육과 사회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장 시급한 목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체계에 빨리 적응하는 것입니다. 빨리 적응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삶을 빨리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체제,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제에 잘 적응해야 하며 이것을 위한 방법은 교육과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먼저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 국가로 넘어오면 국가기관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론 교육을 시키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도시, 지하철, 슈퍼마켓, 사람들, 그 외 수많은 것들을 직접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교육이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실제로 살게 되면 스스로 경험하고 적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로 혼란이 있으나 점점 적응하면서 안정감이 가져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으로 설명해 본다면 먼저 사단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지역 교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이론 교육을 시키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신을 더 심어주며 이 세상의 자연과 수많은 사람들, 문화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신앙교육이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되며 스스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적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로 혼란이 있으나 점점 적응하면서 안정감이 가져집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지나 빨리 적응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한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저장됐던 이전에 북한에서 살아왔던 기억과 경험의 부분입니다. 기존에 자기가 북한에서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습관의 어떠한 부분은 이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쉽게 바꿀 수 있으나 이미 마음과 행동의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습관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여도 조금은 바꾸어질지언정 거의 바꾸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북한에서 살아왔던 특유의 억양과 말투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북한에서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한국에 대하여 들었던 정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근거로 한국에 대하여 판단하고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이미 가짜 뉴스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는 일부만 알고 있고 아직도 가짜 뉴스를 굳게 붙잡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한국에서의 교육과 경험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빠른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 실제 경험으로 생각과 행동이 바꾸어지는 과정을 교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저장됐던 이전의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왔던 기억과 경험의 부분입니다. 기존에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습관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부분은 이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식적으로는 쉽게 바꿀 수 있으나 이미 마음과 행동의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습관, 무의식적인 습관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여도 조금은 바꾸어질지언정 거의 바꾸어지지 않는 부분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왔던 우상과 종교, 사상의 습관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 심판,
인간의 죄 또는 지역 교회, 목회자에 대하여 들었던 정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판단하고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사실을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사실에 더 많은 가짜를 부풀려서 또는 일부의 사실이 마치 모든 사실인 마냥 포장하여서 배포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는 그 중에서 아직까지 일부분만 알고 있고 아직도 가짜 뉴스를 굳게 붙잡고 있는 내용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육과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빠른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 실제 경험으로 생각과 행동이 바꾸어지는 과정을 치유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교정의 방법은 크게 교육과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교정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일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극히 조금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은 조금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사람을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다든지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 체제에 맞게 습관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삶을 전혀 바꾸지 않고 생활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한국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행동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북한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태어나도록 부모님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 부모님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승계되었듯이 이 부분은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고 되돌릴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또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은 한국에서의 삶이지만 마음속에서나 꿈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에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공포 가운데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더 빨리 적응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매여있는 그 과거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해석 또는 마음속에서 교정이 점차되어서 이 경험을 직접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 한국의 보안 관련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안보에 관련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체력, 근성, 인맥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 알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개발하여서 한국에서 직업을 찾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신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넘어와서 이 치유의 방법은 크게 교육과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치유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일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만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지극히 조금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조금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을 다시 사단의 나라로 추방한다든지 지옥으로 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체제에 맞게 습관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왔던 삶을 전혀 바꾸지 않고 생활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공동체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 땅에서 삶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행동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사단의 나라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단의 나라에 태어나도록 부모님이 사단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 부모님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승계되었듯이 이 부분은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고 되돌릴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또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지만 마음속에서나 꿈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에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공포 가운데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빨리 적응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매여있는 그 과거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해석 또는 마음속에서 치유가 점차되어서 이 경험을 교회 공동체에 강의, 간증하는 사람도 많고 사업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주어진 체력, 근성, 인맥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 알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이 교정해야 할 부분 중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살아도 마음속에서 과거의 북한에서의 삶,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도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 권력자는 지구상에서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권력의 힘이 아주 최고로 강력하고 조상대대로 강력하고 엄청납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이 권력자의 힘과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자신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으로 모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자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권력자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 권력자에 맞추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이 권력자의 힘에 감히 대항할 힘도 없고 생각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이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동할 때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 하나하나의 두려움과 공포와 억압과 통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한 내가 북한에서의 삶에서 그 최고 권력자에게 존경한다는 행위를 계속 표현하고 행동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기념일을 지정하여서 숭배하도록 강요했을 것이고 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또 이 최고 권력자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특히 언론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북한 국민을 통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정보가 왔을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정보에 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그 정보를 그대로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북한에서는 사실이나 한국에서의 삶에서는 그 정보가 가짜뉴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삶에 익숙하였지만 한국에 와서도 이 삶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항상 조심하고 지역마다 자신을 감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된 행동 방식은 북한이라는 국가에서는 누구나 생존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이나 한국으로 이주해와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이 교정해야 할 부분 중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도 마음속에서 과거의 사단의 나라에서의 삶, 구체적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단의 나라에서도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다시피 이 권력자는 지구상에서 사단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권력의 힘이 아주 최고로 강력하고 조상 대대로 강력하고 엄청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나 배후에 있으며 성경 외에는 폭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상의 사단의 나라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이 권력자의 힘과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자신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으로 모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인이 근원적으로 있는 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 권력자의 법과 권력이 합하여져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이 권력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도 없고 배후에 있으니 정체를 밝히기 더 어렵고 이 정체를 안다고 하더라도 감히 대항할 힘도 없고 생각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동할 때 내 자유로운 생각과 의지로 행동해 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감시와 통제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 하나하나의 평안함과 행복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또한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의 삶에서 그 최고 권력자에게 우상화하며 복종과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 권력자가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판타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기념일을 지정하여서 숭배하도록 강요했을 것이고 또는 내 스스로 했을 것이며 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또 이 최고 권력자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특히 언론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사단의 나라 국민을 통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정보가 왔을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정보에 나는 사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한 그 정보를 그대로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사단의 나라에서는 사실이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서는 그 정보가 가짜 뉴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삶에 익숙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이 삶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항상 조심하고 지역마다 자신을 감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된 행동 방식은 사단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생존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이나 하나님 나라로 이주해와서 국민으로 살아갈 때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방식은 한꺼번에 교정할 수도 없으며 일생 동안 교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만을 목표로 두고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하나 교정하는데 모든 관심과 삶의 최고 중심에 두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집을 부리면서 교정하지 않고서 끝까지 살아간다면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유형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교정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유스러운 삶, 풍요로운 삶을 계속 경험하고 마음껏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절로 교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가끔 북한에서의 삶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속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 마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현재의 국가, 현실의 환경을 보고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왔던 이 방식은 한꺼번에 치유할 수도 없으며 일생 동안 치유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유만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하나 치유하는데 모든 관심과 삶의 최고 중심에 두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집을 부리면서 치유하지 않고서 끝까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유형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때 치유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유스러운 삶, 풍요로운 삶을 계속 경험하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절로 교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경험하기 위해 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지금도 주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사도행전 1장 8절, 13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 안에 들어온 사도들은 자기네가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일행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필립보, 토마,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혁명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들이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또한 혼자 있을 때 수시로 끊임없이 사단의 나라에서의 삶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속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 마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현재의 국가, 현실의 환경을 보고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사단에게, 자신에게, 환경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44절, 갈라디아서 6장 6에서 8절, 로마서 7장 24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오늘은 사단의 나라에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상과 습관 체질을 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특히 치유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로우며 풍요로운 삶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였습니다.